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 말세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속한 이 세상은 언제든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일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붉은색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그 말을 탄 자의 활동으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타난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활동으로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품값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당시 경제 규모보다 평상시보다 8배 내지는 16배 정도 물건값이 이렇게 비싸게 된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부자들의 식품인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은 물가로 고생을 하는데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타난 청황색 말, 청황색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는데 그 뒤를 죽은 자들의 처소인 음부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그 말을 탄 자의 활동으로 땅에 사는 사람 4분의 1이 각종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쏟아지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각종 사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이런 교통사고, 테러와 같은 폭발 사건, 건물 붕괴 사건, 지진과 쓰나미,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자기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인이 차례로 떨어져서 서기 1년부터 500년까지는 첫 번째 인이 떨어지는 시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시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것이 동시에 또는 한 가지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 이 땅이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은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게 될 모든 전쟁을 붉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뒤따르는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 인플레이션, 공황, 이런 전염병의 각종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죄와 악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다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를 다 시행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곳이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이 동시에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노아 때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이 홍수 아래 있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흘러 넘쳤는데 그 홍수와 물 가운데 세상의 악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여전히 그 내리는 홍수 비를 방주 안에서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여전히 홍수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몸을 싣고 물길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치는 이 사건이 성도들을 도리어 구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활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동시에 성도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동일한 그 시간에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시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에 매어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사역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활동하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위협이 항상 우리 곁에서 특히 사망의 위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분의 1을 위협하는 이 땅에 살지만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때에 여전히 흰 말을 타시고 이기고 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은 그 죄로 심판하시나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 재난을 볼 때마다 나도 똑같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생각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재앙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시작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성화의 마지막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통 다 은혜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5째 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네 생물이 오라라고 말할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5째 인을 뗄 때에는 앞서 등장했던 네 생물도 등장하지 않고 또 네 생물들이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생물이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 앞서 나왔던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같은 어떤 다른 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5째 인이 떼어지고 보여지는 모습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이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보좌 곁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늘의 모습이죠. 하늘의 모습. 예. 계속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이 땅에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활동하는 이 시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성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수가 차는 때가 되면 그들이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죄와 악에 대하여 갚으시고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몸을 입지 않았어요. 영혼으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즉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수면서를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깊은 잠을 자 의식이 없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표현이 계시록 앞부분에도 나왔어요. 계시록 1장 2절과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고 그 증거를 따라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이 말은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죽임을 당한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타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 첫째는 순교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나 사도 요한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소리 한번 하면 고난도 고통도 없이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온 것처럼, 고난을 자초한 것처럼 순교를 한 것은 아니라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학 교수인 그레고리 빌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계시록 전체에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다양한 종류의 고난에 직면하여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전체에서 순교자와 또 순교적인 삶을 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 둘 다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우리 같이 읽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두 부류라고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은 명백하게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 사단을 말하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부분 이제 짐승의 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소위 흔히 말하는 666의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666의 표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바코드도 아니고 무슨 베리칩 같은 것도 아닙니다.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사단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이마는 생각이고 손은 행실을 말하는데요,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사단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따라서 죄와 악함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과 삶의 원리가 사단 마귀를 따르지 않는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들, 자, 이 두 부류, 순교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간 모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이 말씀이요, 순교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신 이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편하게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으로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냥 들어와라, 그렇게 하라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거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는요,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 때문에 한 해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회교 국가 뭐 이런 데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 또 괜히 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뭐 교회에 뭐 폭탄으로 던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주후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이 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90이 넘은 노구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일찍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도 주님 보실 때 귀한 사도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100살이 되도록 더 많이 고난을 받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사도 요한 역시 주님 보실 때 귀하고 귀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마터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증인이라는 마루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와석종신이라는 말이 있죠.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죽을 때까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며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줄 다시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시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싸고 존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권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성도가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았더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책무는요,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야,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은 죄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비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건 자기 탓이다. 여러분, 설교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듣기가 불편하다. 위로받고 좀 편안히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왜 자꾸 고난받으라고 그러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는가? 나는 예수님 편안히 믿고 싶지.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좀 여러분 듣기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책무이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시하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존귀하신 주님의 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단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된 용어지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또는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당에 있는 번제물을 사르는 놋제단이고, 또 하나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렸던 숯을 가지고 성소 안 금제단이 향로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금제단,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제단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가보기 전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면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의 성전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곧 하늘 성소는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곧 이 땅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 성소가 있는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25절에서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26절에서 하늘 성소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는 어떤 형태로든 실제이든 또는 상징이든 이 땅에 주신 성소의 실체가 되는 하늘의 성소의 원형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에 발라지고 그 밑에 뿌려졌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산 자들이 바로 그 제단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 금제단 위에 있는 뿔을 말합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희생의 피는 금제단 위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번제단과 금제단 중에 성경학자 필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 3절 뒤에 가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금 향로가 있는 금제단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는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제단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금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제단 아래에 있다 그 말은 피가 다 부어졌다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자와 순교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서 자기 전체를 주님께 부어드린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를 다 부어드렸다. 전제는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다 부어드리시 자기 모든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다 부어드리는 삶.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이들의 탄원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기도는 언뜻 읽으면 우리의 피 흘린 이 피값을 갚아주세요. 개인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언뜻 읽으면.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는 매우 결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거늘. 그리고 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늘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드리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와 결이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만 못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역사의 주관되게 되시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주권과 창조와 권세의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외에 계시록 3장 10절, 13장 14절, 14장 6절 이렇게 4번 등장을 하는데 이 문맥들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달라는 간구입니다. 공의가 시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완전한 구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탄원이에요. 시편 74편 10절 11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가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이게 거두어 주님 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계신 것 같아요. 품에서 이 손을 빼사 권능의 오른손을 빼사 원수를 멸하소서, 대적을 멸하소서. 왜요?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대적들이 언제까지 비방하여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를 멸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악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다 그 악에 합당한 징벌과 형벌을 받고 말씀드린 대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결되는 그날, 언제 그날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언제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가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때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택한 백성들,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시행되는 이날 언제까지, 이날을 언제 주시렵니까? 우리의 핏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피 흘리는 자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죠? 마라나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고, 사람들 사이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 주께서 임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조금 참았다 오셔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충만한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여 주셨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한, 한국말로 비슷하죠. 이제 두루마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흰 두루마기는 무엇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도 이렇게 탄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들의 몸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흰 옷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영화로운 몸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되는 거고요. 여기 흰 두루마기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신학자 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순전하게 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전하거나 의롭다는 하늘의 공포요, 또는 세상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무효라는 선언이요, 땅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했기에 땅에 있는 그들이 죄인이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탄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너희들의 간구하는 이 소원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약속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들에게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하늘에서 잠시만 쉬고 있으라. 그 잠시 동안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잠시 동안이라 말씀하시고 역사는 2000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시간의 계산법이 하나님과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실 때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보시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는 천년이 하루와 같이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말세 곧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다른 말로 첫 번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더 짧은 잠시 동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도 고난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 무궁한 영생을 누릴 천국과 비교하면 100년도 정말 잠시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지나간 2000년의 시간도 정말 잠시 동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토록.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 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 기다려야 공의가 시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로 사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잠시 동안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을 해석한 후 죽으러 다니는 사람들, 순교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두 부류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순교자이든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 다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였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수가 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때는 하나님의 택한 충만한 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 바로 다음 장인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의 상징이 14만 4천인데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는 날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셔서 고난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고난을 살라는 것이고, 그런 고난에 합당한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않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진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성장하였습니다.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나 29살의 나이로 선교지인 에콰도르 와우라니족에게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5명이 도착하자마자 뭐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낭비냐,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흘린 피는 헛된 피가 하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와우라니 족 속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여자는 약한 존재라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신들이 5년 전에 죽은 선교사의 아내와 아들임을 밝혔어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들이다. 이걸 밝힐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부족의 젊은이들 중 3명이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들 2명이 그 목사 중 1명에게 안수를 받아 역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낭비처럼 보였던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이 결국은 와우라니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게 살면 자연히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고난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한없이 높아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초대하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시시한 공직에 나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다른 말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가 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면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심교회가 이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 흘린 그들,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또 경제적인 공황과 또 사건 사고로 이 땅의 사람들 4분의 1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곤란과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이때에 하늘에 이미 들어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피 흘린 자들이 속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쉬되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